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시지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점심 먹고 나면 볼링을 치러 가요. 1년에 2번 하지요. 혹시 주변에 볼링 치러 가는데 가자. 제가 볼링을 최고로 배웠어요. 왜냐면 제일 처음에 우리 처남이 자영 볼링 쳐봐요. 이게 막힌 루트가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게 볼링 제일 앞에 있는 게 막이고 나머지 막이 쫄겨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은혜 누렸나 봐요. 가르치는데 틀려. 누가 봤지? 내가 볼링장을 다니는 것도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책을 사서 봤어요. 그리고 책으로 공부했고 책으로 공부해서 볼링 치는데 이렇게 치열하게 내기해서 친 적은 없어요. 제일 고만 최근에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볼링 치는데 영거푸 스트라이크가 7번 나오니까 강당수 몽계 권사님이 누님 목사님은 맨날 볼링 치니까 잘 치네. 누나나 1년에 2-3번 친다. 왜 그래? 볼링장 다닌 적도 없어. 그래서 근데 볼링장이 우리 기억나시죠? 제가 종이에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잘 몰라도 괜찮으니까 와라. 우리 교회 볼링장에서 특징이 뭐예요? 또랑상도 좋다. 네, 또랑이 제일 많이 빠지면 1등, 또랑이 2번째 많이 빠지면 2등, 또랑이 3번째 많이 또랑상, 스피아 처리, 스트라이크 다 해서 다 같이 점수로 등수 안 하고 여러 가지 포인트로 등수하니까 다 위로가 되는. 그래서 볼링, 우리 교회 볼링은 특별하다야. 호박 가서 굴리지 2발 굴리고 2손으로 굴려버리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볼링을 뭘 그 어르신들이 가서 이렇게 룰을 따라해요. 스트레스 받게 편안하게 던지고 오는지. 그래서 경려에서 오시고 마을회관에서도 가실 분 오시라고. 그런데 점심 먹고 나서 오지 말고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맛있는 밥 먹고 이렇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감기 걸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지난주 수요일이 10월 9일이죠. 강남을에서 집회 크게 있었죠. 거기 총 리더 목사가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거기 같이 있는 사람이 조 목사, 최면장 얼굴은 한번 봐야지. 여기서 만나자. 제가 그 전주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서초동도 가지 말고 강남도 가지 말자 그랬는데 와가지고 대모하자는 게 아니라 얼굴 잠깐 보자고. 알았어요. 그러고 이걸 안 가려면 어떡하나. 그래서 파주에 있는 군부대 교회 강대상을 바꾸고 마이크가 없이 들고 있었는데 알았어. 거기 가서 봐줄게. 고쳐주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스케줄 내서 오후 6시에 5시 반에 끝내고 열심히 왔어요. 그때 양쪽 먼 거리 인천 파주 이렇게 다녔더니 땀이 많이 나면서 감기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감기 걸린 게 다행히 성도들하고 이야기한 강남을 안 가고 서초동 안 가자는 거 안 가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법이 심중에 있는 자는 힘든 일을 만나 어려운 날들이 연속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뜻을 전하기를 즐거워하며 의의 기쁜 소식을 예배 중에 선포하기도 하고 교만과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부러워하지 않으므로 하느님과 사람이 보기에도 신실하여 칭찬받는 자입니다. 힘든 자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서 그렇게 힘든 일을 겪어. 여러분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건가요? 사도 바울이 사실이 하나 감암매를 몇 번씩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 잘못을 많이 해서 그렇게 두들겨 맞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유럽에 처음 전도하러 가서
첫 번 전도지에서 잡혀서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에 갇혀서 볼기짝을 수없이 맞고 발과 손목에 착고를 차고 갇혔었지요. 참으로 힘든 일을 당했지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두들겨 펴고 착고를 채고 가둬놔요. 이렇게 안 했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이 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서 옛날 건물 내진 설계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건물은 내진 설계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막 흔들어도 후다닥 안 무너져요. 우리 충분히 침착하게 피할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확실히 설계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겉에 볼 때는 조금 싼 건물이라도 내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 건물이 어때요? 원래 흔들면 다 무너지죠. 근데 안 무너져요. 땅 속에서 거기에서 무너지면 바울과 실라가 묻혀버리는데 착고만 풀어져. 기가 막힌 일이죠. 참으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도 바울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간수니까 감옥에 간수니까 잘 알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감옥에 갇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구원한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잖아요. 가장 감옥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 그 간수가 지도자라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힘든 일 겪는다고 회개해라. 회개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셨지요? 제가 왜냐하면 누가 힘든 일을 겪으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만.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을 여러 번 봤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래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금방 안 된 거예요. 지금 시를 쓰고 있는데 반복해서 쓴다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는데 응답은 금방 오지 않고 이 말이지요. 기도 응답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렸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에서 밀리고 있고 질 것 같은데 강구하고 강구하는데 정체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이 늦어지므로 혹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는지 답답했을 겁니다. 다윗이 기다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응답하시는데 다윗으로 인내하게 했고 다윗은 인내하며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으며 결국은 응답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안 온다.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나 봐. 그럴까요? 기도 응답에는요, 오케이, 금방 들어주는 게 있고, 잠깐 기다려가 있어요. 그리고 노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좀 도둑질을 가끔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또 계획했던 거 해야 되겠다. 주님, 이번에는요, 도둑질하는데 안 잡히고 멋지게 같이 들어가면 비싼 거 다이아몬드 급덩어리 막 훔치게 도와주세요. 들어줄까요? 들어주시면 안 되잖아요. 안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어떤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안 돼. 근데 어떤 기도는 기다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뭘 봤어요? 하늘에서부터 강력한 빛이 그 일행에 쫙 비쳤고 사도 바울 눈에 쫙 가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몇 날 며칠 앞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태양을 정면으로 주시하면 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 나음을 입고 나서도 사도 바울은 암질이 생겼어요. 눈물이 줄줄 나고 눈곱이 피고 서신서를 쓸 때 다른 제자들이 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은 나 바울이 지시해서 쓴 거다 하고 친필에 서명을 합니다. 크게. 눈에는 못 아파서 잘 안 보여요. 이게 짧게 못 써요. 주님께 바울이 3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또 충분하셨니?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의 앞치마를 바울도 갖다가 나하고 나음을 입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가 그게 읽고 그게 큰 증거가 되며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야. 그건 안 낫는 게 너인데 더 유익하다. 이러고 안 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다 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신실한 질문인데 왜 다 안 되지? 이럴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너희에게 기록하여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뭔가? 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하셨다고 할까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지요.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고 그걸 그렇게 표현하게 한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이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수년을 사울왕에게 도망다녀야 했어요. 사울왕이 지휘하고 때 전쟁이 패배의 위기까지 갈 때 기도하며 앞장서서 나아가 물리쳤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면서 사울왕이 그래요. 다윗아, 네가 만만히구나 천천히 된다야. 네 언제 어느 왕자에밖에 없겠네. 비아냥거리면서 자기 사위인데 죽이겠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사울왕의 딸과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죽을 당하면서 도망가게 하고 십수년을 도망가게 했던 그런 상황이죠. 2절 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방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하나님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망을 위해서 건져 안전한 곳에 두셨는데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 다윗에게 임한 위기가 죽음에 가까울 정도의 절박한 위기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참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던 다윗은 그 힘든 수렁에서 나올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휘두르는 칼, 내가 쏘는 화살 멋지게 명중하고 지혜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패배 직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기가 막힐 웅덩이 맛으로 한두 번씩 빠져보셨을 거고 너무 힘들 수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근데 그 다윗의 기도를 당장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허덕이며 기도하는데 이것이
지치게 보이는 거예요. 앞에 1절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며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인내하면서 그러며 온전하여 완전하게 구비되어 가는 멋진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창념하고 누구도 하렴하고 죽고 있습니다. 누구는 너무 귀한 내 형제와 같은데 지금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아직도 빠져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지요. 다윗이 그랬구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힘든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므로 온전하게 준비되어 아무것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 자로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힘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헤매게 하고 있는 거지요.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의 시험을 통해 연단되고 훈련되어 온전하게 구비되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지므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데 뭐라고 들어요?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나은 칭찬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인내 가운데 13년을 도망다니며 죽을 위기에 수없이 처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갔던 그가 시편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했지. 얼마나 놀라운 그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는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지게 돼서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정말 내하고 마음이 합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칭찬하는데 그런데 사탄은 다윗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인내하고 인내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무 힘들잖아. 포기. 이럴 때 죽는 게 더 낫다.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려. 사탄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 아닙니까? 사탄은요 가장 미혹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해? 여기서 갈등 너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왜 그래? 누구누구 때문이지? 누구누구 미워해? 공격해버려. 그리고 도망가버려. 숨어버려. 숨고 나면 이제 나가면 이거 창피하잖아. 난 죽자. 사탄이 하는 단계예요 이게. 하나님은 인내하고 인내해서 온전히 구비되라고 하는데 사탄은 웬만하면 죽어버리면 어때요? 라고 미혹합니다. 우리나라에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죠. 사탄이 자꾸 역사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내게 하셔서 그 어려운 문명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 힘든 일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인내하고 인내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야고보서 1장 5절이 뭐라 그러냐 하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윗이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그래야 저들을 물리칠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너무 하늘을 많이 받았지. 여러분, 기가 막힐 운명이나 성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것도 아름다운 추억이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추억이네.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사실. 근데 나 그때 무지 갈등했지. 이럴 수 있지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발을 든든한 방석 위에 두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일어서고 든든히 서며 견고한 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참고 참으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이김을 주시지요. 3절 볼까요? 새 노래본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옛날 노래가 요즘 멜로디처럼 그러진 않지. 우리나라 옛날 노래 어때요? 옛날에 막 악보가 맞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글도 모르셨는데 우리 어머니 갈게타는 옛날 풍걸로 노래하듯이 하세요.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뭘 노래합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기가 막힐 수험과 운동리에 있었지만 기도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이끄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고 내 걸음을 경건케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시를 쓰고 읊어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보고 두려워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으네. 그 진짜 같아.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20살을 믿었어요. 1979년 2월 처음에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귀한지 알아. 복음 전하니까 아유, 저 약장사 갑자기 제 왜 저러냐. 취업하고 8개월 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비아냥거려요. 조금 있다가 제가 전시니까 제 전도사나야.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사람들이 많이 같이 다녀요. 아이고, 아멘당 당순이에요. 쟤는 하나님의 은혜로 월급 입사 동기보다 2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다르다. 계속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그때 당시에 한번 40년 전에 같이 듣던 사람 어쩌다가 다른 교회 장로가 됐는데 그때는 안 믿었어요. 전화통화를 했더니 전 목사 다르긴 다르더라. 그때도 그러니까 목사겠구나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김을 노래하는 간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따라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그러죠. 자, 원래 표 한번 같이 손에서 크게 읽어볼까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거 해야지요. 이제 10월달입니다. 아직 원래 한 번도 안 했으면 나에게 일어난 일을 다윗이 노래하듯이 좀 해서 주변에 크게 노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절과 5절을 보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 교만한 자, 뭔가 높은 자리에 있죠. 뭔가 잘된 사람, 뻥도 치고 하면서 이런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자. 저렇게 해야 부자 되는데 나도 저거 좀 따라가 볼까?
이루지 않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서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좀 가난해도 그대로 가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어요.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구습을 세울 수도 없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이김을 노래하는데 이걸 나열내 보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행하신 기적이 많고 너무 많아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을 때부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노래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진짜라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구나. 감사함으로 돌이켜보기 시작하는 이게 잘 마련됩니다. 그러한 감사에 있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쳐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이 복된 길에 계속 있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이걸로 한 건에서 부자 됐다고 교만하고 잘못된 세상적인 방법 나 따라갈래요. 이러지 않는 자, 여전히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옳게 있겠다 이러는 자, 그가 복됩니다. 이러지. 6절과 7절 보죠.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형식적으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사실을 회심하고 있지요. 다윗은요 엄청난 번제와 예물을 드리는 자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옳게 가기를 원한다. 교만한 자와 거짓 행하는 자의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옳게 가는 이걸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리고 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던 그에게 그의 시를 통해서 뭘 하게 합니까? 이제 그 불완전한 구약시대의 제사를 완전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표현하지요. 이 부분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르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인용하고 그냥 말 써가지고 내가 이제 십자에 가겠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이게요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다윗도 만날 거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인내하며 이김을 누리고 새 노래로 찬양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에서 흔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권면을 하고 세움을 주는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그 입을 통해 기록하게 하고 표현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주님께서 그대로 인정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던 거지. 다윗이 힘듦을 기쁨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고 또 부르면서 힘을 얻고 일어서고 찬양을 드리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힘듦의 길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며 또 부를 때에 놀라운 감사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또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놀라운 기가 막힌 은혜가 열리게 됩니다. 8절 같이 읽죠. 8절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셨다. 주님이나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왜 다윗은 이 부분을 기록할까요? 아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일을 말하고 이제 나의 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걸 쓸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핵심 다윗이 기다리고 인내했으며 이긴 이김을 누린 핵심이 뭐냐? 그 속에 주의 법이 있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나요?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고자 하는 것과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우리 주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노력하는데요. 네, 주일날만 아니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계속 있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잘 때에도 여전히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또 생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내 마음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러죠. 나 그냥 생각해요. 말씀은 어떤 거 몇 장 몇 절을 하나님 말씀에 명확한 어떤 거 이게 없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겁니다. 나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명확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 내 이제 주님의 계명을 말씀을 내 속에 두고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있겠습니다. 이걸 묵상해야죠.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두십시오. 그 사람이 이김을 누리고 마음속에 경고히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하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정말 이거는 좋다. 그럼 그 말씀 적어서 외우세요. 잘 안 외워지면 적어서 붙여놓으세요.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잠자는 머리맡에도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놨던 거예요. 9절과 10절 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의미치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전하였더니 이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또라이 또 하나. 대부분 이럽니다. 제 조카가 지금은 나이가 많아요. 애도 둘이야. 얘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데리고 가다가 버스칸에서 혜성아 해가 내가 잠깐 앉아있어. 삼촌이 잠깐만 기사 선생님에게 양료 좀 먹고 올게. 죄송합니다 기사 선생님. 라디오를 5분만 더 주세요. 나 예수님 믿는데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어. 서서 외치니까 제 조카가 얼굴을 팍 숙이고 집에 와서 그래요. 엄마 오늘 삼촌 때문에 창피해서 죽는지 알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그래도 창피해집니다. 하필 나하고 같이 가는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쳐버리지? 다윗은 지금 왕인데 그래요. 왕인데 왕이 왜 저래? 좀 점잖들지.
막 언약궤 드리고 올 때 막 춤추니까 그 부인이 그러잖아요. 왕이 체면 좀 차리세요.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추는데 너가 뭔데? 그때부터 그 부인과 동참지 않아 버리지. 다윗은요, 우리나라에서 같으면 왕이 절대로 이럴 수가 없어. 많은 사람 앞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막 전합니다. 내가 정말 구렁텅 위에 빠져서 힘들고 힘들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주는데 인내하고 인내하며 주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이랬더니 이기게 하시고 반석 위에 두고 견고한 발걸음을 갖게 하셨어. 그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의의 기쁜 소식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왕에 이렇게 전하는 거 정말 창피한 거예요. 다른 나라 왕이 보면 왕이 뭐야? 체면 좀 차리지 이럴지 몰라요. 왕의 부인이었던 사울왕의 딸이 그랬어요. 당신 우리 아버지인데서 못 배웠어? 왕이 그게 뭐야? 뭐 그냥 앞에서 하나님 찬양한다며 춤추고 그래.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조만한 사람은요, 다윗은 망령이는 촌놈이 양 키우던 목자 아니랄까봐 저렇게 떠든다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더니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입을 계속 열게 하신다는 것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우리 많은 사람 앞에서도 의의 기쁜 소식을 입을 열어서 말하는 우리 다윗이 갔던 길 주의 법을 마음에 두며 기다리고 기다리면서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이김을 누리는 비결이지요. 우리는요 오늘 힘든 자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힘든 자의 모습이 있을 때에도 그 마음에는 주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1분간 다윗의 이 인내 나도 배우기 위해 다윗이 고백하는 이런 고백 나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1분간 기도하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힘든 상황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김 가운데 있으며 그 이김에 대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의의 기쁜 소식을 창피할지라도 열심히 전했던 모습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그 속에 주의 법, 주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있게 도와주시고 다윗이 누린 그 기쁨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머리 숙이는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